원래 4번의 강의인데 3번의 강의를 저에게 정해져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3번째 시간은 3번째 주제와 4번째 주제를 연결시켜서 오늘 3번째 강의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강의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는 식으로 나누는 식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걸 잘 들으셔야지만이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정리하고 또 같이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쭉 전반적인 2번째 큰 그림과 3번째 큰 그림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 말씀드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큰 그림은요, 네,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까는 뭐예요? 창조된 세상으로 바라봤다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문제투성인 게 많죠, 그죠? 네, 정말 힘든 게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는데 뭐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많은 세상이에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만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여러분이 있다 없다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특별히 더 헷갈리는 건 나 지금까지 하나님 그래도 나 예수님 잘 믿고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힘들게 살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혹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해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오, 또 인생 많이 사신 분들 손을 드시는데. 아니, 하진이 아까 손 들었나 혹시? 하진이? 안 들었어? 난 또 하진이가 딱 이렇게 하길래 야, 저 나이에 또 인생에 고민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요? 아니. 예. 우리 이미연 선생님 그런 거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 예. 어떤 좀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너무 많고 크고 음. 어, 사실 예, 어려서부터 이제 왔던 것들이 어, 쌓여서 어, 최근까지 이제 있다가 해결이 됐는데 어, 여기 이제 제 가족들이 다 있다 보니까 어, 쉽게 어. 나누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그 질문에 만약에 누가요, 가까운 사람이 이제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네. 선생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네. 그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비슷한 질문을 받아봤을 때 네. 네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어,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 이런 시험도 주고 어, 숙제도 주고 또 어, 뭐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음, 내버려 음, 두기도 하고 음, 음,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한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음, 방치하게 게 아니라 키우기 위해서 음, 어쩔 수 없이 또 음, 반드시 음, 그냥 지나야만 하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음,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성장통이다. 네. 성장하기 위한, 성숙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네. 그죠?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 정답이 정말 모든 생각과 관심이 온통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모든 게 쏠린 사람한테 사실 이 정답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죠, 사실은. 예. 최근에 하나 제가 개인적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밴쿠버 한 20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살았는데요. 그때 만난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신실하신, 그리고 가난한 유학생들도 정말 많이 보살펴 주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고 지금도 늘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분 자녀들이 잘 컸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첫째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한국에 또 이렇게 대표적인 게임 회사에 또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CEO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많은 수익 창출된 수익들을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 아들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해서 한 1년,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농구를 하다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의식불명이 되고, 며칠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장례식, 코로나 가운데도 장례식에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위로해 드렸는데,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그 부모님이나 자녀가 앞으로, 야, 정말 기대된다,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다 했는데, 그 믿음의 가정에 정말 그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마음은 아픈데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다. 세상에 참 많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참 내 문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문제를 볼 때 힘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다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듣는 방법은 혹시 이제 설명 안 했지만 여기 위에 가시면 주석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 작성. 아시죠? 주석 작성에 가시면요.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 그러면 텍스트에서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문제, 너무 아프고 꼭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문제.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그 빈칸에 하얀 곳에 한번 적어볼래요?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문제, 여러분은 뭐 어떤 문제를 정말 아파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 좋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죠. 그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심각한데, 특히 요즘에 그거 아세요? 가정에서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도 있네. 참, 이게 작년, 올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그죠? 전쟁, 기근, 전염병. 특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이거는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문제 더 있습니까? 채팅창으로도 주네요. 좋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자살, 그렇죠. 자살 문제도 그렇고. 야, 이런 문제가 뭐 끝이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우리가 잘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힘든 일이 많나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세요. 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예를 듭니다. 자, 얘가요, 좀 오래된 그냥 뭐 기차 같지만 상상해 봅시다. 상상. 진짜는 아니고 생각하는 기차입니다. 생각하는 기차. 인공지능 기차. 의식 있는 기차. 얘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왔다 갔다 한 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니 늘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계속 살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달리고 싶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대로 달리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아무도 기차를 안 타려고 할 거. 네. 안 타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네. 이걸 뭐라 그래요? 탈선. 자, 근데 얘는 착각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차의 자유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기차의 자유는 레일 위를 달리는 게 자유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기차의 자유는 레일을 달리는 게 자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 메시지는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이게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기독교는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미 세상의 메시지에 익숙하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고리타분해요. 꽉 막혀가지고 말이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저렇게 맨날 기독교는 저렇게 강요할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차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듯이 기차의 진정한 자유는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뭘 믿습니까? 사람의 참된 자유는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이럴 때 이제 반응 표시, 아멘, 뭐 고개 끄덕임 아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좋죠. 네.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너무 억압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답답해.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합니다. 바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살면서 힘듭니까? 착각한 거예요. 자유가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 그 자유를 통한 말씀을 통한 그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게 된 거다. 자, 이걸 성경은 죄라 그러죠. 죄를 3절하면 뭐예요? 불순종. 12절하면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림도 재밌는데, 자, 우리 생각나무 우리 공부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죠. 자,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컵인데 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악과라고 생각합시다. 선악과. 선악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에덴 동산을 거닐죠. 그래서 뭐예요? 야, 이 나무 열매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모든 건 먹어봐. 그런데 단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뭐 한다? 죽으리라. 죽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정말 신나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드셨대? 막 과일 열매를 막 다양하게 드셨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부르고 이제 뭐 살도 찌는 것 같고 상상. 하와 할머니가 안 되겠다.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 조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제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길을 거니면서 뭐야? 저 열매 진짜 맛있었는데 점심 때 먹어야지. 그 다음 열매도 맛있는데 저녁 때 먹어야지. 막 쭉 그러면서 어디 도착해요? 선악과 있는 데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어제 다 먹되 이거는 뭐 한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으면 뭐 한다? 죽으리라 하셨지. 예, 이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죠? 이게 뭐예요? 생각대로 본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봤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뱀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다 보니까 뭐라고 해석하던가요? 혹시 아세요?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더 이상 아니고 뭐라고 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나무 이렇게 선악과를 해석해 버렸네요. 뭐가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가 생각을 바꾸도록 도왔죠? 바로 여기 있는 뱀이 대화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탄도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사 세미나 하면 사탄은 최고의 교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먼저 사람을 만나서 뭐 했어요? 질문했어요. 질문한다는 건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간파하고 바로 흔들리니까 거짓말을 넣어서요. 거짓말을 참말로 믿게 했네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사탄이 지금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있죠? 지금도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멀리 하나님과 멀리 가게 하려면 사탄의 전략은 마음부터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참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나무가 되니까 뭐한다? 먹었다. 아담이 저항한 기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분이다. 아담과 하와 둘 다 넘어갔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주방됐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살아요? 에덴 동산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바깥이다. 바깥. 그래서 뭐예요? 힘들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 우리가 어디 살아요? 에덴 동산 아닌 바깥에 가시와 은근키가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노동의 고통이 있는 정말 힘든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세상에 사는 모두에게는 바로 동일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힘든 일이 많지라는 이 질문 자체는 이미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 나눔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림, 창조자 하나님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문제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시 뉴스나 보세요. 거기에 문제들 다 모아져 있습니다. 문제들이요. 세상에는 늘 끊임없는 문제들, 정말 우리가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뭐가 문제의 원인이지? 제가 어디 청소년 세미나 가서 야, 얘들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 그러니까 어떤 애가 굉장히 엄마하고 감정이 안 좋은가 봐요. 뭐라 그러면 엄마 때문에요. 막 그래요. 어떤 애가. 그래서 야,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엄마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대통령 때문에요. 그럼 대통령을 바꾸는데 좀 나아지긴 하죠. 대통령 바꾸니까. 근데 천국은 오나요? 대통령 바꾼다고? 그러지 않죠. 또 문제가 생기죠. 제도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큰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진단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또 제가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위가 아파서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위를 촬영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가요. 모양이 안 예뻐요. 위가 참 작아요. 뭐 예를 들면 모양이 안 예뻐요. 이러면 여러분 그 의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위가 이쁘고 안 이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위는 뭐가 중요해요?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아프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어떤 분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을 쫙 하니까 뭐예요? 빨간, 이렇게 조금 볼 때 완전 빨간 것도 아닌데 빨간 걸 보면서 저는 그냥 그게 그거 같은데.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게 문제입니다. 위염이 좀 있으시군요. 딱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두 자로 하면 이게 진단이죠. 진단. 자, 그러면 진단하면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거요, 약 드시면 돼요. 처방 좀 받으세요. 그리고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이게 뭐죠? 처방. 다른 말로 하면 대안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지도자들, 철학자들이 했던 건 뭐예요? 제도를 바꾸면 돼.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해결돼.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가 될까요?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큰 그림인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결과, 에덴 동산에서 생기는 이 죄의 열매들을 쭉 예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짧게 넘어가는 요 그림들을 보시면서 메모를 좀 하세요. 뭘 메모하느냐? 아, 정말 이건 내 문제는 아니지만 참 마음이 아프다.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이 죄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잊어버리거나 알아도 거부하거나 다른 걸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냥 인형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예.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깨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왼쪽에 나무, 이런 나무 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줄 단 나무. 이거 왜 줄 답니까, 이거? 나무 예쁘게 보이려고? 아니죠? 이걸 무슨 나무라고 혹시 아세요? 무슨 나무? 남사당 나무? 남사당. 비슷한. 성황당. 남사당 나무. 뭐예요? 이 나무, 우리 나무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때? 나무는 나무다. 창조물? 창조물. 그런데 이 줄을 매단 사람은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나무를? 하나의 신적인 존재. 자, 이런 게 지금 옛날 이야기일까요? 지금 오늘날 문화에도 있을까요?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토토로 아십니까? 이웃집 토토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토토로. 그 토토로 귀엽잖아요. 곰인형처럼 생겨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토토로는 도토리 나무 신입니다. 그냥 예쁜 곰인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무당이죠? 네,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게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문화죠. 자, 이건 뭘까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절에는 불공드립니다. 사실은 부처님은 철학자인데 후세대들이 그 부처님을 신으로 이제 격상시킨 거죠. 자, 다른 종교를 믿는 거. 자, 이거는 뭘까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자, 오른쪽에 보세요. 천신이여 상과들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이렇게 제사 지내고 비나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현상? 이 세상이 에덴 동산 바깥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신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이건 어디 그림일까요? 북한. 네, 김일성, 북한. 뭐가 신이 되었어요? 사람이 신이 되었죠. 사람. 네. 그래서 꼭 우리 찬양 집회 같지 않아요? 왼쪽에 사진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억압하고 최근에 여러분 지금 북한이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식량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을 섬길 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할까요? 네, 다윈의 종의 기원이란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이 과학적으로 인정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관적인 차원으로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죠. 이 책으로 인해서요. 18세기, 19세기에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진화론이 대세가 돼서요. 하나님을 믿는 건 과학적이지 않아. 내가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여기에 불을 지핀 사람, 불 피우는데 기름 부은 사람,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이죠. 자, 오늘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꽤 유명하죠. 무신론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일 센 게 우리의 마음을 제일 사로잡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돈, 권력, 쾌락이죠. 지금 한국 땅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뭐 K 열풍, K 팝, K 방역, 뭐든 K 푸드 다 좋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 작년부터 더 심해졌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완전히 돈 중심 사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청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있었던 그 부동산 열풍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영끌 들어봤어요? 영끌? 네. 영은 그럴 때 쓰는 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영끌이래 영끌.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요. 한편은 이해돼요. 왜? 기득권자들이 다 가졌으니까. 우리 20, 30대들 정말 억울하죠. 열심히 해도 집 한 채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확보해야 되겠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모든 나라가 바로 이 돈으로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를 평등사회라 그래요. 평등사회. 근데 평등사회가 아니죠. 뭐가 붙어요? 여기 숫자가 붙어보세요. 숫자를. 평, 수, 등, 수. 이 두 개가 중산층의 기준이라는데 평수 얼마나 넓은 데 사느냐. 우리 자녀는 몇 등 하느냐. 이게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기준이라는데요. 이상하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돈, 권력, 쾌락. 이게 우리를 사로잡는다.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자, 이게 뭐예요? 어떤 현상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일어난 것.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대신 뭔가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신으로 섬기느냐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 관계와 세상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의 문제는 에덴 바깥에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죠. 서로 뭐하고 살아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죠? 더 이상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100%로 한다면 92%가 전쟁 기간이다. 8%만 평화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씁쓸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세계사하고 한국사 공부할 때 전쟁부터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아요. 전쟁의 나열로 먼저 공부하고 나서 뼈대를 잡고 공부하면 역사 공부가 이해가 됩니다. 참 씁쓸하죠. 사랑하라 그랬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풍족한데 최근에 일본에서 그 도시락 막 남아서 쓰레기 버린 거 그 뉴스 보셨어요? 네. 한쪽은 너무 풍요로운데 한쪽은 지금 그런데 지금 굶어 죽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기아 문제가 좀 심각해 적어 있다는 걸 보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북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만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 이런 아이들 정말 많아요. 우리의 가까운데.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퓰리처상이라는 기자들 받는 유명한 상을 받았죠. 자, 독수리가 있고요. 여기 여자입니다. 아프리카 여자인데 이 어떤 장면이에요? 독수리는 사체만 먹는다. 이 아이가 죽기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이걸 찍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래서 이 사진 하나 덕분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아프리카 기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은 댓글을 다는데 이런 댓글 안 달면 좋겠는데 너 기자한테 너 이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지 말고 그 아이 바로 돌봤어야지. 왜 사진 찍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진 찍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왜 사진을 찍었니? 근데 이 기자가 그걸 비판을 받고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미나 하는 동안에도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억 가까이가 기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아로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우리 주변만 있다면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왼쪽에 있는 아이는 물이 없어서 가축의 오줌으로 자기 몸을 씻고 있어요. 오른쪽에 쓰레기산 많이 들어봤죠? 네, 쓰레기를 파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또 먹고 사는 아이들. 정말 여러분 그 냄새, 여러분 정말 이런 냄새 아시나요? 숨을 쉴 수 없는 그 냄새. 근데 그 속에서 24시간 계속 살아가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이웃 사람과 전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왕따 문제, 이건 사회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고요. 인종차별 여전히 있죠. 인종차별.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인들을 혐오하는 이런 부분들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좀 메모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낙태. 네. 이 아이들 요 오른쪽에 있는 발 보세요. 발. 네. 요 낙태 당한 아이인데 이 조그마한 아이의 이 발가락에 선이 윤곽이 그대로 있네요. 바로 이 고귀한 생명을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생명이 희생당하는 거. 그리고 침묵의 절규라 그럽니다. 그죠? 예.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요. 아무도 이들의 고통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장 보호받아야 될 그 품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 그럼 미투 운동. 예. 이제 사람들이 더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진리가 없고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약자들이 피해 당하는. 그래서 어린아이, 장애인, 노인, 여성들 이런 문제들이 범죄들이 더 늘어난다는 건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거 이제 여전히 심각하고요. 아까 자살 문제. 여러분 정말 우리 K 뭐 열풍 전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수년간 계속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금 희망이 없는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현상인데 그걸 본질로 붙잡고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고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 50대 이상이 또 특히 남성들이 고독사 당하는 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들이 고독사 당하고 혼자 죽어가고 그죠? 이런 일들이 곳곳에 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전초기지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가정 꾸린 분도 많죠? 앞으로 또 가정을 또 세우시면 많을 거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만 잘 꾸리셔도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쉽지 않아요. 먹고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잘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잘만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운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거죠. 이런 가정들이 또 모여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될 거다. 그런데
세상의 지금 흐름은 뭐예요? 가정이 점점 깨어져 가고 있다. 이것도 우리의 안타까운 이웃사랑이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죠? 이제는 돌보는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파괴되죠.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돌을 보고 전하는 장면. 여러분, 지금 우리 마스크 쓰는 게 상상치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 안 되면 여러분 3년 뒤, 4년 뒤에 방독면 쓰지 않을까요? 얼마 뒤에? 이런 상상도 해보시나요? 불안한데요. 느낌으로 그냥 또 그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점점 힘들어진다. 왼쪽에 쓰레기 섬, 플라스틱 섬 아시죠? 우리나라 몇 배만한 플라스틱 섬이 있다. 거기에 수용하는 아이. 결국엔 여러분 생태계를 파괴하면 부메랑처럼 인간도 정말 파괴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기후 문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이 욕심, 이 죄성으로 이 피조물도 고통당한다. 그죠? 이 왼쪽에 그 콧구멍에 빨대가 낑겨서 이렇게 굉장히 아파하는 그 거북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인간이 벌어진 이 거물들, 이런 걸 통해서 새들도 그렇고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거. 이런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는 거, 이게 경청이다. 이런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이런 사막화에 대한 부분들, 후쿠시마 심각합니다. 원전들,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AI. 예. 수많은 이 닭들이요, 그냥 산채로 묻힙니다. 오른쪽에 구제역 수백 마리의 돼지들이 큰 웅덩이에 그냥 산채로 묻힙니다. 압사당해 죽어요. 돼지 멱단 소리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네. 온 동네가,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도 온 동네를 떠나갑니다. 근데 수백 마리가요, 비명을 지르는 건 그냥 지옥의 소리라는 거예요. 지옥의 소리. 자, 이 수백 마리를 다 땅에다 묻고 흙을 덮습니다. 그래도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0시간 넘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구 밤하늘, 비닉빈 부익부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에 비닉빈 부익부 더 커져간다 그러죠. 이런 문제가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코로나 끝나면 끝납니까? 사스와 메르스와 코로나로 이어지는 걸 보니, 지금 또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정말 이 4차 유행을 시키는 거 보니 앞으로 이제 코로나, 제2, 제3의 코로나가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뭘 생각하면? 기후 문제를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6년 반 남았다는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 골든타임이. 그리고 2020년 두고 봐야 된다.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우리 위기입니다. 위기. 여기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외로우면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외로우면 뭔가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소비주의. 그러니까 허하면 물건으로 달리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이거다. 이거. 세상은 힘들어져 가는데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 나만의 세계에 빠지게 들고 다른 사람, 세상 관심이 별로 없다. 나에게만 더 초점을 맞추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있다. 자, 쭉 제가 전체 한번 가능하면 쭉 시나리오를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세계와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제가 시간과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이럴 때 결국 이런 소식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 소식.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너무너무 많죠. 세상을 돌보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현실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 현실 문제가 성경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에덴 동산 바깥에 살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 바깥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하는데 이 쫓겨나는 두 사람 여러분 아담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고 하와는 정말 이 부모님을 떠난 쫓겨나는 그 심정처럼 아이의 심정처럼 정말 절규하면서 두려워하는 이 표정을 너무 잘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두 분의 후손이다. 그래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뭐였어요?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을 돌보지 않는다. 이제 누구밖에 모릅니까? 온통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게 죄 많은 인간이 되겠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본인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거나 안타깝다 제가 쭉 나열했던 일들 중에 어떤 게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좀 생각이 드시나요? 그걸 한번 잠깐 나누고 그 다음 또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우리 남나연 선생님 쭉 나열하면서 어떤 것이 좀 우리 선생님의 마음에 좀 이렇게 기억이 납니까? 저는 낙태. 낙태. 제가 쭉 여기 나온 거를 쭉 적어서 이제 봤는데 낙태 아까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아기 발이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쨌건 생명을 그것도 생명인데 자신의 처한 문제를 더 우선시해서 그런 생명을 되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낙태가 되게 많다고 제가 기사를 많습니다. 봤는데 네. 그것 또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또 성인들한테도 이제 암암리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런 기사를 좀 최근에 봤어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마음이 아프지만 낙태에 대한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아기의 발을 보니까 더 마음이 좀 많이 아프다. 네. 이런 이야기 같은죠? 네, 좋습니다. 우리 한주원 우리 주원이는 하면서 뭐가 제일 마음에 좀 와닿았나요? 저는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그렇지. 특히 왜 환경 문제가 마음에 아파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좀 있으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위기가 더 초래되니까 환경 문제에 더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 그죠? 네. 김세희는 어디에 좀 더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환경 문제예요. 예. 우리 두 청소년이 환경 문제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이 아프네. 왜냐면 우리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마스크 쓰고 다니게 하는 거, 미세먼지 먹고 살게 하는 거, 그리고 환경 더 힘든 세상이 될 건데, 그런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참 어른들의 또 책임이 있죠. 예. 좋습니다. 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연은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저 지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들어왔구나. 오케이. 우리 한예원. 오늘 지금 처음 왔죠? 네. 네. 한예원은 어떤 부분이 좀 더 마음에? 저는 기아 빈곤 문제예요. 기아하고 빈곤 문제. 네. 그 친구들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약간 인간의 이기심으로 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인간의 이기심이죠. 왜냐하면 한쪽은 너무 풍요로워서 다 음식을 버리는데, 그죠? 그것만 버리지 않고 한다면 다 충분히 먹여 살 수 있는데 그만큼 지구는 풍성한데, 그죠?
인간의 욕심으로 그러지 못하는 거. 이 공의롭지 못하다. 그죠? 자, 또 있으세요? 우리 또 다른 분들? 우리 정석준 선생님은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부분? 예,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쭉 봤을 때, 저는 그 세상이 약간 이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되고, 이제 특히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한 이제 풍요와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풍족해짐에 따라 이제 소비주의가 되고, 이제 그 약간 개인의 사생활, 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이익 이것들을 점점 사회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머지 이런 환경 오염이나 뭐 낙태, 자살,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약간 초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비주의나 개인주의가 좀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네, 설명 너무 잘해주셨네. 네, 예. 그렇죠. 이거에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안 된다. 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그죠? 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개인의 권리가 강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약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하나씩 앞으로 고민하면서 이런 사회의식,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원인은 바로 죄성이라는 게 있다. 죄성. 네. 자, 이런 거죠. 일본인들 하면 우리는 일본 정말 싫잖아요. 일반 정서적으로. 근데 일본인이 다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일본인 가운데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예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일본 사람들을 다 미워하거나 이런 건 잘못된 거지만 바로 그 안에 있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 교만에 대한 부분, 또 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죄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그렇지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그 부분은 아니다. 근원적인 이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거지 믿을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성이 근원에 스물스물 깔려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쭉 나열했죠?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도전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까칠하면 좋겠다. 문제에 대해서 좀 까칠하자. 착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우리 모델이 안 되면 좋겠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거,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분노할 줄 아는. 그러면 전제 조건은 우물 안의 개구리, 우리 청소년들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렇게 하면 이걸 몰라요. 성적 몇 점으로 행복하고 성적 몇 점으로 내려가면 불행하고 이게 이러면 몰라 이런 거. 근데 청소년 때부터 좀 넓은 시야를 가져서 문제의식을 가지면 세상에 정말 멋진 일도 많지만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보면서 좀 까칠하면 좋겠어요. 분노하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정말 분노하셨던 것처럼. 그때 분노는 무슨 분노예요? 내 밥그릇 뺏긴다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 이 불의라는 거. 이것에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시대에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때 분노란 의분입니다. 첫 번째 의분. 까칠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많이 우리 청소년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면 미안한 이야기인데 정말 까칠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미 교회에서 자기의 이런 문제의식을 공감을 못하니까 그냥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 특히 보면 아이들 만나보면 너무 아이들 순종적으로 키우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착한 그리스도인을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의분을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문제 아니잖아요. 내 문제 아닌데 뭐예요? 내 문제처럼 아프다. 안타깝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그래서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수많은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것이 죄로 인해서 비롯되었음을 의식하는, 그래서 거기에 의분과 애통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다. 여러분, 내 문제 아닌데 세상의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에 관심이 많나요? 또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까? 자, 이걸 찾는 게 우리가 뭐예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실마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고아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땅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지금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쇼윈도에 TV를 보는데 TV에 이런 고아가 나오면서 그 밑에 이런 문장이 뜨더랍니다. 문구가. 자, 이게 뭔가 하면 에이즈로 고아가 된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만 1200만 명이 된다. 이 문장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냥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들의 고통에 마음을 열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곤 하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며칠 동안 눈이 붓도록 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애통함이죠. 이게 컴패션이죠. 내 문제가 아닌데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바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죠? 그 찬양처럼 바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두 번째, 수많은 문제를 보고 컴패션, 이 애통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열정이 되어서 Acts of Mercy라는 단체를 만들어서요, 에이즈 고아들을 위해서 힘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실마리는, 첫 번째 아까 뭐였죠? enthusiasm. 내 안에 열정이 있다, 열정.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기꺼이 그 일을 평생 동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나에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그림은 바로 컴패션. 내 문제가 아닌데 내 문제처럼 아픈 거. 애통함. 이게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큰 그림. 우리 마지막 큰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는데 성경은 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고통과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질문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중요한 건 인간 스스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음을 진단했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창조주께서 친히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주께서
신이 내려오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안입니다. 죄가 문제라면 죄를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라는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가지고 기억해야 될 대답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그러면 아마 간단하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여러분 여기 다 계신 분들 영혼 구원 받았죠? 예수님 아멘. 믿으시죠? 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인데요. 이것만 해도 기쁜데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해도 기쁜데요. 이건 복음의 출발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만물 회복. 만물 회복. 만물 회복. 그래서 만물 따라할까요? 회복.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만물 회복. 만물 회복. 예,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외우세요, 일단.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만물 회복. 만물 회복.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르게 말할까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다르게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죠? 근데 네. 여전히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 아닐 수 있잖아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그냥 이유도 모르고 힘들 수도 있고 허무할 수도 있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생기는 힘든 일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라면 그 문제조차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문제에 예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왕따 문제 해결해야 되죠. 기아 문제 해결돼야 되죠.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왜?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너무 좁아요.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영원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천국에서 거할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출발로서의 복음, 영혼 구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바로 뭡니까? 그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라도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걷어버리고 회복의 열매들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회복의 열매를 맺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교사 못지않게 목회자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곳곳에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복음이 좁지 않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어디에서나 기준이 돼야 되겠고요. 어디에서나 진단이 돼야 되겠고요. 어디서나 대안이 돼야 됩니다.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은혜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사명을 물으면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깨어진 모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한 거. 이걸 예수님은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어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시고 그 젊을 때, 그 청년의 때 모든 걸 올인할 때 그분의 가장 가슴 설레고 가슴 뜨겁게 만드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세상을 이루셨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이란 단어, 우리나라 참 이게 한자라 가지고 와닿지 않아요. 구원, 구속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구원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restoration이라는 게 있네요. 이걸 구글링 해보니까 이런 사진이 뜹니다. 사진이 깨어졌어요. 찢어졌어요. 빛바래고요. 그런데 걱정 마시라. 사진 최첨단 복원 기술이 사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이 멋진 단어가 기술적인 용어로 쓰이네요. 다 두 연인이 싸웠어. 헤어졌어요. 사진을 찢었는데 어떻게? 다시 화해했는데 사진이 찢어졌어. 어떻게? 걱정 마시라. 다시 사진이 이렇게 복원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멋진 단어가 기능적으로만 쓰이고 있네요. 자, 뭐 컴퓨터 복구할까요? 그 다음에 요 단어 원수가 뭐예요?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거. 이것도 복음. 이것도 구원의 단어랍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예, 나무가 싹둑 잘라서 죽어 있죠? 거기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리뉴얼. 우리가 바로 이런 인생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이 단어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회복.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 살면서 고통과 문제투성인 이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혹시 그 비염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비염. 코가 참 안 좋다. 네. 네, 손 내리시고. 그러면 우리 다 동병상련 같이 느끼실 건데 여러분, 비염이 심하면 어때요? 코 지끈지끈 맹맹. 더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콧물이 흐르는데 콧물이 흐르는지도 몰라. 늘 머리는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요. 지끈지끈.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약을 별의별 약을 먹었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요. 제가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네, 그 네이버 형님이 알려주더라고. 뿌리는 약이 있대. 콧구멍에 집어넣어서. 저는 그런 거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약국에 판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 뿌리는 약을 사서 왔어요. 하도 여러 시도를 했는데 안 나와서 그냥 밑자에 본전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지시대로 콧구멍에 넣어서 쫙 뿌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저만 느끼는 거라서. 코가 뚫렸어요. 뻥 뚫려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콧구멍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년 만에. 아멘.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자유함.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느낌 아시는 분. 이 느낌 아시는 분. 예.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자유함. 이거 엄청난 자유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약을 주머니에 잘 모시고 퇴근 시간이 돼서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탑니다. 한성대역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집으로 가는데 늘 막히는 지하철, 꼼짝달싹 못하는 지하철. 퇴근 시간에.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맨날 저 음악 소리 들리고 막 웅성웅성 소리만 들렸는데 그날 정말 특이한 경험을 해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제 귀에 곳곳에서 제가 불과 1시간 전까지 1년 동안에 계속했던 비슷한 소리. 코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리 있죠? 곳곳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인데 특별히 그날은 그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요 꼼짝달싹 못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이걸 삐짓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약을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해. 왜? 꼼짝달싹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도 이 약을 알면 콧구멍이 뚫릴 건데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니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콧구멍이 그렇게 뚫리니까 좋냐? 근데 네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느껴본 적 있어? 복음에 대해서 네가 한번 이렇게 느껴본 적 있어?
복음을 전할 때 네가 한번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한 적 있어? 아,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완전히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쁜 소식이래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 이미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아멘. 영원한 아멘.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에 응답 받았죠? 은혜로. 네. 여러분 너무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복음의 영광 너무나 큰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런데 기쁜 소식은 지금 내가 그래도 한숨 쉬고 산다. 내가 그래도 답답한 문제가 있다. 나만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산다. 예수 믿어도 힘들다. 근데 기쁜 소식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세상적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아파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 지금 다른 사람 문제 아니고 내 문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은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먼저 영혼 구원, 만물 회복의 이 회복의 축복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맛봐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맛을 전할 수 있지. 맨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근데 돌아서면 한숨 쉬고 세상 걱정에 현상을 본질로 바라보고 또 힘들게 또 살아가고 또 돌아오면 주님께 위로받고 끝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 속에서 또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이게 반복되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누릴 수도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고 나중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데요. 복음은 더 크대요. 더 온전하대요. 세상의 모든 문제, 죄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 내 문제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뭐예요? 이 복음의 회복의 맛을 누리고 그 진정성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맛을 누리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큰 그림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이 세 번째 큰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도 외부에서부터 오는 희망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친히 내려오셔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가 친히 내려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죠. 그래서 곳곳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갈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 어디 그림입니까? 독도죠. 독도. 독도. 제가요 또 광고를 보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힌 광고다.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광고인가 하면 이겁니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광고가요. 뭐지?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그것은요 우리나라 핸드폰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제가 감탄했어요. 이거야 이거. 대마도는 어디 핸드폰? 일본 핸드폰. 일본. 하와이는 미국 핸드폰. 맞죠? 이게 뭘 이야기해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세상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 뭐예요? 죄로 덮여진 모든 곳에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회복되어서 회복의 열매가 맺는 곳은 그 어디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신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존재들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도 이 그림들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 이 그림을 클로즈업하면 온통 가시투수. 이 고통. 근데 이 그림의 밑에가 발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게 발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살이 녹아질 정도의 고통.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 네. 바로 카라바조의 그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요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그 C.S. 루이스의 사자마녀 5장 요런 영화를 보면 우리는 늘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우리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구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건 너무 중요하고 강조돼야 될 부분인데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럴 때 바로 이런 이야기가 참 도움이 됩니다. 사자마녀 5장에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에드몬드라는 배신자에게 했던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자가 정말 좋아지거나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다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회복할 수 있다. 참 좋은 이야기거든요. 요거 한번 책으로 읽거나 영화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게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다음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하나님 영광. 다시 하나님의 영광. 다시 이웃사랑. 다시 이웃사랑. 이웃사랑. 다시 세상 돌봄. 다시 세상 돌봄. 네, 원래의 존재, 인간 존재의 이유를 회복했네요. 이게 다시 우리의 인생 방향이 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도전이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자, 첫 번째 큰 그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 거기서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자. 이 도전. 여러분, 이 큰 그림, 여러분의 큰 그림으로 가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요거 네. 첫 번째 큰 그림. 두 번째 큰 그림. 그런데 참 헷갈리는 건 아름다운 세상이 동시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가져요? 바로 컴패션을 가져야 되겠다. 세 번째, 바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힘든 세상인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절망 가운데 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큰 그림은 뭐예요? 회복된 세상. 여기서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큰 그림을 가진다는 건 생각대로 본다. 오늘 중요한 최종 결론은요. 생각대로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다. 정체성, 그리고 부르심. 이 세 가지 큰 그림이 정체성과 부르심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제즘이죠. 인수제즘.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열정.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질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빌 게이츠 같은 굉장히 그 재벌 후원자가, 독재가가 나의 SNS 활동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한다고 칩시다. 상상입니다.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SNS로 보냅니다. 당신을 좀 만나고 싶소. 그 만납니다. 어디 카페에서.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을 쭉 지켜보니까 너무 멋진 일을 하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일에 내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요, 먹고 사는 거 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구할 거요? 뭐 필요한 일이 있어요? 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의미 있는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누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것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럼 메모하셨다가, 이게 어쩌면 뭐와 관련돼요? enthusiasm과 관련되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까? 시간이 한 10분밖에 지난 것 같지 않은데 한 3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청소년한테 물어보니까 게임할 때 그래요. 그러던데. 이런 느낌. 10분 지나갔더니 한 3시간 지났어. 이게 시간의 상대성이죠. 그래서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하는 거. 그리고 대충대충 했는데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칭찬을 자주 받는 거. 아, 내가 조금 그냥 대충대충 했어. 와, 겸손까지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이런 거를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뭐예요? 어쩌면 enthusiasm과 관련될 수 있다. 재능과 열정.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왜요? 재능과 열정은 출처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DNA 유전자 정보처럼 그걸 우리에게 심겨주신 거죠.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를 기억하자. 이 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요.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게 죄 많은 세상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컴패션. 내 문제가 아닌데 내 문제처럼 관심이 가고, 잘못된 것을 보면 속상하고 열이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 내가 고통당하는 게 아닌데 내 고통처럼 아픈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애통함, 컴패션. 여러분 아까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어디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컴패션이 더 가지려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이것이 죄 많은 세상에서 비롯됐음을, 이 두 번째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컴패션이 보이기 시작한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에게 주신 enthusiasm이 더 뚜렷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나에게 주신 재능과 열정으로 내가 이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누구처럼?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 당시의 인종차별 문제를 나에게 주신 정치가로서의 말을 잘하는 능력과 정치적 활동,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능력과 믿음을 토대로 내가 정치가가 되어서 평생 노예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럴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크로스되는 지점에 바로 나의 부르심이 있다. 나의 포지션,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기서 나의 패션,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복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게 오늘 최종적인 세 번의 강의의 중요한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 가지 큰 그림이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 큰 그림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적인 enthusiasm과 compassion과 passion, 이 세 가지가 조금씩 윤곽이 잡히면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점점 발견되고 준비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 현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다. 자, 여러분 영화 가운데 멜 깁슨이 감독을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십자가 그림을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죠. 이때 패션이라는 게 뭐예요? 열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 도전이 되는 건데요. 열정은 그냥 내가 좋다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패션이란 건 정말 뜨거워지는데 뭐예요? 너무나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아프고 내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손해보고 내 인생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 일은 값진 것이야.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할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정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당하십니까? 순환을 당하셔요? 바로 인간과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이 패션, 내가 기꺼이 내가 힘들어도 이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소망하며 나의 주어진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나의 멘토와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게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 세 가지 큰 그림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간략하게 마지막 활동에 대한 건 활동으로 하지 않고 소개만 해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좀 하겠습니다. 정리 우리 또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요 세 가지예요. 그죠?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 죄,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을 렌즈에 비유하면 바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 안경 낀 사람들은 이해되지만 우리 안경 낄 때 렌즈 이렇게 안경점에 가면 렌즈 몇 개 톡톡 끼우죠. 그죠?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 하면 또 하나 더 끼워주고 그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세 가지 렌즈를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창조주 렌즈, 죄와 관련된 렌즈, 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에 대한 렌즈. 요 세 가지를 관통하는 렌즈, 이게 통합 렌즈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툴을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 바이블 탭 모델이라는 건데, 자, 요거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요렇게 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툴인데요. GSJ라고 있죠. GSJ. 이게 뭘까요? God, Sin, Jesus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세 가지 큰 렌즈를 통해서 한번 관통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죠. 잠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잠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축복의 잠이 돼요. 우리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대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브레인스토밍으로. 자, 죄로 넘어갑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잠을 자는데 이 잠에도 죄의 영향력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잘 때 안 자고 안 잘 때 자는 거. 그죠? 이런 반문화, 좋지 못한 문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세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주무셨을까?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아마 코 고고 주무셨을 거다. 이 잠의 축복을 누리겠죠. 마음껏. 예수님 고나게 주무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때론 뭐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셨다. 절제했다. 그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잠은 축복이네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네요. 잠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자는 게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래서 푹 자자. 그래서 시간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밤 10시 이후로 아파트에 살면 세탁기를 돌리지 말자. 왜? 이건 에티켓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주는 잠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런 실천 사항들을 적어보고, 자, 이렇게 잘 자면 열매는 잠만 잘 자도 하나님 영광. 우리는 건강해지고, 지금 이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축복입니다. 잠 잘 자는 것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저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만 잠 잘 자도 밤 문화는 없어졌거든. 왜? 밤에 하는 것 치고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열매들 기대할 수 있고, 결과 기도하죠. 하나님 잘 자게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잠을 놓고 다양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만 강조하지 말고 신앙대로 살아내는 삶, 이게 하나가 되도록 힘쓰자.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리다.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는 데 있어서도 바로 기독교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연결할 수 있다면 더 온전한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뭇잎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듯이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건 과제,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전문 분야 주제, 아니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이거 배우셔서 공부라는 주제로 한번 이걸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성경적인 의미들을 더 찾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활동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먹거리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 것도 있고요. 게임 가지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스킨십, 이런 문제까지도 한번 성경적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신앙과 삶이 더 연결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요 세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툴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 코칭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했던 부분입니다.